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약한 자를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사기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그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백성에게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소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연약한 자가 받습니다. 겸손한 자가 그 은혜를 받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지만 우리는 때때로 정욕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참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좋고 참 좋은 것은 쓰고 맛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린 자녀들은 그것을 잘 받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은 거, 단 거, 불량식품 이런 걸 좋아하죠. 누가 부모님이 그런 거 계속 먹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을 뺏고 자꾸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죄악된 것에 눈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해 나가십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그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은 바로 이처럼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길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를 잃어버리고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한 가지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99가지를 잃어버렸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한 가지를 바라보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절대적인 가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에훗이 살아있는 그 80년 동안 큰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평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죽자마자 바로 돌변해 버리지 않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세상의 정욕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을 쫓아서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불나방 술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불나방 카바레 같은 데가 참 많죠. 예전에 뉴스를 보면 그 아주머니들이 시장 간다 그러고 불나방 카바레 같은 데 가서 춤을 추고 오다가 나중에 잡혀서 뭐 큰일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뉴스에서 참 많이 나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그렇지만 정욕에 치여 있고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것을 자꾸 이끌어가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그곳으로 가서 불나방처럼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독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솔의 왕 야빈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빈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 땅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갈릴리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납달리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지배가 되고 그곳에서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당하는 압제가 심히 학대를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즙을 얻기 위해서 발로 밟아서 비틀어 짠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한마디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대적의 손에 의해서 이처럼 비참하게 비틀어 짜임을 당하는 심한 학대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은 이 납달리 지파에 있는 이 지베아에 있는 이 납달리 지파를 구해낼 힘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의 세력이 어떻습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병거가 900승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탱크와 같습니다. 말을 앞에다가 몰고 쇠로 된 마차에 사람이 타서 그곳에서 두 명에서 세 명이 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말을 몰고 나머지 사람들은 활을 쏘고 창을 찌르고 창을 통해서 또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기계입니다. 그런 무기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40cm 정도 되는 단창밖에 없었습니다. 찌를 수밖에 없는 창. 왜냐하면 청동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휘어집니다. 그래서 베는 용도가 아니라 찌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용도. 그러니까 지금 이 적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병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이 대적들의 철병거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강력한 존재인가를 이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사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사가 일어났습니까? 드보라라는 여사사가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적군의 지배하에 있는 때입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적군을 물리쳐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여사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다르크와 같은 여사사라면 괜찮겠지만 사실 드보라가 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드보라는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사사였고 또 오늘 이 전투에서 드보라가 앞서 나가서 나를 따르라 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또 군대를 통솔해서 그들을 이끌어간 사역을 감당한 것도 아닙니다. 드보라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을 붙이셨다라는 예언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드렸던 것,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온 드보라의 사역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드보라는 사사가 얼마나 못 믿어왔을까요? 그 당시는 여자들에 대한 그런 관념이 아주 낮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여자 대통령도 나오고 하는 시대이지만 이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여자는 백성의 숫자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혼자서는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우 의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세움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느꼈던 감정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강력한 지도자를 보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드보라가 했던 역할은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드보라라는 그 여사사가 부족한 모습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용사를 불러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바락을 이야기하면서 바락의 모습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보라 사사가 당신과 나와 함께 간다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같이 나가지 않으면 나 안 갈래요 라고 하는 떼쓰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에게 같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떼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왜 굳이 이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봤을 때 그렇게 탁월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드보라는 9절에서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락도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름 모를 한 여인이 결국 시스라를 죽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라는 사람은 여자, 그리고 싸울 능력이 없는 사람, 바락이라는 사람은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노라고 떼를 쓰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결국 시스라라는 사람이 한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요? 정말 최악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 오직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 중에 시선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가사 같습니다.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이 찬양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의 무게에 무너지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내려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끝까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밟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지만 문제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삶의 문제 가운데 돌파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볼산 위에 있습니다. 적군은 기손 강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손 강가는 평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철병거를 운영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철병거가 산 위에는 다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평지 지역에 지금 이 철병거가 수백 대가 운집해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 적군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곳은 겨울철에 우기만 빼면 대부분의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매우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전차를 움직이기에, 철병거를 움직이기에 가장 좋은 시기와 장소입니다. 이 군대를 이끌고 있는 시스라는 매우 담대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강력한 철병거가 수백 대가 있습니다. 그 뒤에 수많은 군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이 있고 또 쇠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난감 같은 청동검으로는 자신들을 결코 죽일 수도 없고 손끝 하나 댈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이곳은 철병거를 움직이기에 가장 최적화된 장소, 싸움을 하기만 하면 백전백승 이길 자신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드보라라는 여사사, 바락이라는 부족한 리더, 또 바락을 통해서 함께 나온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6절을 보면 납달리, 스불론 지파입니다. 유다나 에브라임이나 싸움 잘하는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약한 지파들 중에 두 지파가 모여 있는 겁니다. 뭐 하나 의지할 게 없지 않습니까? 지도자나 군대 장관이나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런 군대들이나 무기들이나 하나도 이스라엘에게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 구원해 가십니다. 어떻게 구원해 가십니까? 기손강가가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손강가가 범람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강이 범람하기 위해서는 해수면이 높아야 돼요. 갑자기 높아져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위에는 해수면이 없습니다. 기손강가가 흐르고 있는 그곳은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에 의해서 강가가 범람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갑자기 물이 많은 유입이 됩니다. 유량이 높아집니다. 유량이 높아진다는 것은 물이 나오는 골목이 좁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이 양이 많아지면서 폭이 좁아지면 물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러한 기적들이 이 시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상황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구원하여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스라는
자기가 믿고 있었던 강력한 힘과 능력을 바라보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되었고 생명을 잃게 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이 범람하였기 때문에 그 강력한 철병거가 오히려 짐이 되었고 자신이 들고 있던 창 또 갑옷과 같은 것들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진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적군의 대장 시스라가 그곳에서 겨우 몸을 빠져나와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야엘의 장막입니다. 한 여인의 장막입니다. 그곳에 가서 몸을 숨깁니다. 이 야엘이 시스라를 극진하게 맞아들입니다. 여기서 쉬십시오 하고 이불도 깔아서 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라는 군대의 장관의 리더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의심을 할 충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지금 병각에 달려있는데 자리 깔아준다고 그냥 눕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이 시스라는 그렇게 잠을 청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야엘이 그를 극진하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사기 5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라고 되어 있죠. 엉긴 우유라는 것은 진한 우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먹는 우유는 물을 많이 탄 싸구려 우유입니다. 진짜 좋은 우유는 걸쭉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 숙성이 되면 이게 굳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자꾸 굳어지면 버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유는 엉긴 우유라는 것은 매우 고급 우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 고급 우유를 어디에 내고 있습니까? 귀한 그릇에 담아서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시스라가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나에게 정말 귀한 것을 대접하는 사람이구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맡겼던 것입니다. 시스라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의심해 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믿었던 그 철병거, 그 상황들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음을 그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믿음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는 자신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스라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그 한 여자 사사를 통해서 또 부족해 보이는 이 바락이라는 장수를 통해서 또 한 여인의 야엘이라는 그 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약한 그 두 지파, 힘을 발휘할 것 같지 못한 그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가십니다.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처럼 역사해 가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락과 같이 하나님의 종을 의지하고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강력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때로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부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불러주셨을까요? 아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력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맡기고 나아가는 그 심령 가운데,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나아가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연약해져야지, 내가 겸손해져야지 한다고 연약해지십니까? 내가 오늘부터는 겸손하리라 작정하면 겸손해지십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봅니다. 내가 오늘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내가 더 나눠줘야지, 구제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그렇게 작정한다고 해서 섬겨지시던가요? 용서가 되시던가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그러한 소망 없는 모습을 바라보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봤더니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부족한 이 한계에 있는 이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동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부족한 죄인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지만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여 주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